할렐루야. 길den교회 첫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하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14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보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계신 주님, 친히 이곳에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니는 모든 심령들에게 많은 샘을 공급하시며 시온의 들과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의 모든 영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그유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치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뷰에 빛난 보
앞에 머리도록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예배, 첫 예물, 첫 시간, 첫 이 공간에서의 모든 시간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예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 그 반석 위에 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며 첫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된 교회 성도들은 먼저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한 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서부서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필요한 일꾼들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한 주간 그 말씀에 힘입어서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 학교와 찬양대 등을 비롯한 기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 길된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말씀에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가 되며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함께 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울려 퍼질 때에 큰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낯선 곳에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길든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길든교회를 축복하듯이 흰눈이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나요? 설렌다, 긴장된다, 두렵다, 할렐루야, 많은 감정이 들지요. 사실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것이 낯섭니다. 교회로 오는 길도 낯설고요, 또 이곳의 예배당도 아직은 낯섭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교우들을 떠나서 여전히 낯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낯선 곳에 함께 있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낯설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낯선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40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눴지요. 교회가 시작되기 40일 전이었는데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첫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지, 또 도전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걸어간 그 길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길든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해주셨는지 우리 또한 그 현장을 한번 걸어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길든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서술했는데요,
이 두 책은 사실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책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 분량에서 있어서만큼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단연 압권입니다. 당시에는 책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값비싼 파피루스와 훈련된 서기관이 필요했습니다. 파피루스 한 두루마리는 약 10m, 35피트였는데 한 파피루스 분량에 담을 수 없어서 대형 두 개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 비용들이 소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방대한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죽으심과 부활, 또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사실 사도행전의 이름보다는 성령행전의 이름이 더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지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호칭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에 변화가 생겼지요. 여러분, 언제 호칭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와 데오빌로의 영적인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부터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아마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데오빌로가 각하였을 줄 모르지만은 누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였고, 그리고 동역자이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수고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의 파피루스를 두 권을 썼고요, 수많은 돈과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곁에도 수많은 데오빌로가 있거든요. 내 배우자, 자녀들, 동료, 또 직장에서 오가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데오빌로입니다. 복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도록 돕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데오빌로입니다. 어떠한 분과 가정 문제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정말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핍박하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서둘러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그리고 장을 보고 있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서둘러 집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귀가하셨었습니다.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끓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끓어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쉽게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중단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이 생각은요,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겼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생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끓어오를 때까지.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밤낮 술을 마시던 분이셨습니다. 탕자처럼 놀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새벽에 귀가를 하는데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조용히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새벽 몇 시에 오더라도 아내를 깨웠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분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꼭 밥을 먹고 주무시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아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고, 그 밑에 보니까 한 권의 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노트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요. 목사님께서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재로 달려가서 소리를 죽이가며 한없이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어느 누군가가 포근하게 감싸 주더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눈을 떠서 뒤를 돌아보았지만은 처음보다 더 강하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또 선교사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삶을 바꾼 것은요, 어떤 논리나 설득이 아닙니다. 대신 눈물의 파피루스, 그 아내가 흘렸던 그 눈물의 노트,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며 기다렸던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 아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들도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낯설고 가장 버거운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자리싸움이다. 신앙은 자리싸움이다. 신앙생활 할수록 정말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리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는 산, 언덕, 호수가 있는 시골입니다. 도로와 교통이 열악한 곳이에요. 크게 부유층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도 권력층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촌뜨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생소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뉴욕입니다. 맨하탄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바리새인들이 지나다닙니다. 기품 있는 서기관들이 곳곳에 있는 곳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줄을 지어 다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폭동의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의 스승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고향으로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말라 당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큰 곳에서 영향력 한번 끼쳐보라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그들에게 낯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역설입니다. 익숙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낯설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이 낯설음은 내 힘, 내 관계,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낯선 예루살렘입니다. 여전히 두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곳이 바로 그 낯선 예루살렘, 낯선 광야, 그리고 낯선 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익숙함을 떠나서 낯선 곳에 거주하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익숙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낯선 광야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릿 시냇가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낯선 바벨론 땅에 무려 70년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곳은 내 능력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의 자리가 열리는 곳, 주님을 더욱 붙드는 곳이 바로 이 낯선 예루살렘입니다. 낯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낯선 길된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예루살렘,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어드벤투스입니다. 독일한 어원의 영어 단어가 있죠. 바로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단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신앙의 모험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입니다. 낯선 곳으로의 도전과 모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낯선 곳으로 향하는 모험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구유로 오셨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 낯선 관계를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이 모험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막막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오라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멈췄을 그 장소에,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섰을 때에, 그리고 눈물의 파피루스를 한자 한자 주님에게 올려드렸을 때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 없는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나이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 세족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세숫대에 물을 받아주시고 발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씻어주실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발을 이렇게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그 여름에 이 발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순서가 되니까 저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무런 이 기색을 하지 않으시고 이 세숫대에 발을 담그시고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했던 물이 점점 꾸정물로 변하는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승환아, 사랑한다. 제가 그 순간 다른 것 보지 않고 교회 본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회개를 했는데 6학년 때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회개할 게 있다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 보니까 다른 것 보지 않고 10시가 됐더라고요. 2시간 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까지 성령 충만하는 자격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책의 제목처럼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준비된 곳에서 자격 있는 이들에게만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처받고 두려운 이들에게,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길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힘의 원천은 공동체 규모나 그리고 프로그램,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낯선 곳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밀어붙여서도 아니고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은 우리 교회, 가정, 개인들, 자녀들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이론,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 주님을 경험한 이들이 증인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낯선 세상의 법정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길된 교회 공동체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에 대해서도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목회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도 꿈을 꾸십시오. 꿈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길된 교회에게 꿈이 있습니다. 수가 부흥하고 좀 더 멋진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저는 길된 교회가, 우리 길된 교회 자녀들이 선교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된다고 하고 선교사 된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하시라고, 해야 한다고. 여러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길된 교회가 한다면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껏 교육시켜주는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가면 왜 은혜 받습니까? 낯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목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낯선 땅 조선에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낯선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쿠바가 수십 년 동안 공산국가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소명을 가지고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낯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길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모든 가정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이 지역과 세대를 밝히는 증인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각 사람 머리에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람의 불의 열과 같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불과 같이 하나님 바람처럼 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길든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길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있습니다.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꿈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길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오로지 주인이 되는 교회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 하나님 사람의 어떠한 목소리도,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인이 공동체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이지요. 그러나 낯선 곳은 주님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가 길된 교회를 품고 가슴으로 기도로 눈물 흘리며 세운 교회, 아직은 우리가 낯설지만은 이 낯선 곳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낯선 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친구들을 떠나고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된 교회에서 마음껏 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들로 하나님 훈련받고 양육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낯선 곳에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곳에서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하는 낯선 음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는 공동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마주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감싸 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낯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많은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낯설지만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곳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모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낯선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육받고 하나님 모임을 가질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들로서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지 하나님 돈 한 장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길든교회 첫 예배입니다. 길든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곳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 시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든교회 주일 예배는요 8시와 10시 예배입니다. 8시 이른비 예배, 10시 단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12시 큰비 예배까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12월 한 달간은 8시 예배가 없고요 10시 단비 예배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 학교는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 중 교육부서를 위한 모임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만나 예배와 수요 말씀 예배는 이번 주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만나 예배는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 말씀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 8시 그리고 5시 45분 드려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부서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입구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셔서 12월 31일까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꼭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교회 웹사이트,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어요. gdnj.org입니다. org 접속하시면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가 있고요, 그곳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말 주요 일정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오전에 드립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24일 날에는 예배가 없고요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시에 드릴지 협의 중에 있고 오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림 서리집사 교육이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주차 안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옆에 스트리트 파킹 할 수 있는, 교회 옆에 스테이플스에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차장 옆면과 뒷면을, 좀 멀지만 옆면과 뒷면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정면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스토어 정면은 주차 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든교회 옆으로 웨스트 센트럴 애비뉴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웬디스 뒤편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웬디스 그 정면은 하지 마시고 뒷면에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은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실 때까지 조금 일찍 교회 오셔서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예배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애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가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 길든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